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뭄 끝에 단비를 허락하셔서 농부들도 흡족하게 하시고 새들도 흡족하게 하고 또 보는 이들도 흡족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기상 캐스터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좀 잘 하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고 내 목숨을 위한 거, 내 욕심대로 사는 거, 건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런데 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잠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서 하겠습니다. 룻기서. 오늘부터 룻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이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3절씩 우리 덕재 형제부터 건재순으로 룻기 몇 페이지죠? 페이지로? 402페이지 구약성경 룻기 1장. 룻기를 한 목요일마다 몇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다. 룻기 1장 1절부터 석절씩 우리 덕재형제부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와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또 읽어요. 덕재형제.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 시모에게 전문하되
룻은 그를 부쩍 닫더라. 아멘. 지금 전문 성경이 조금 그 번역하기 좀 달라. 저게 저거죠? 그 톰슨. 네. 이게 조금 다른 게 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자, 오늘 룻기 14절까지 했는데, 룻기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절수로는 85절밖에 안 돼요. 85절. 근데 이 85절 중에 구속자, 뭐 이런 단어가, saver, 이런 단어가 23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룻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구어체로 그냥 쭉 돼 있어요. 그냥 있었던 그 히스토리컬한 그 내용을 그냥 쭉 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레이션. 나레이션.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85절 전체가 사실은 아주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구속자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23번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몇 명이 흐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굉장히 임팩트한 그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룻기서는 히브리 문학의 아주 꽃인데, 그게 결국 숨이 쌍관법 이래가지고 앞장의 첫 머리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머리하고 똑같은 기둥을 2개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숨이 쌍관법 그래요. 머리하고 꼬리에다가 기둥을 2개, 관계 있는 기둥을 넣어서 이 전체적인 그 나레이션을 이끌고 간다. 이 문학적인 구조인데, 그럼 그거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2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권고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을 들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이 4장 85절을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또 룻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 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는 그로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 잉태한 게 권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식량을 여호와께서 주셨어. 끝에도 태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식량하고 자손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생존, 서바이벌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가 그랬는데, 그게 이 룻기서 85절을 바치고 있는 2 기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앞에 기둥이 하나 있고 뒤에 기둥이 하나 있어서 숨이 쌍관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문학적인 이 85절을 끌고 가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그 문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뭐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죠? 여호와. 아멘. 여호와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도, 전반에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딱 귀결이 돼야 돼요. 뭐를 만나든지, 자기가 무엇을 만나든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 흉년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주셨다. 풍년도 여호와께서 주셨다. 태가 없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셨다. 태가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룻기는 전부 몇 절이라고 그랬죠? 85절이에요. 85절인데 85절 전체 중에 계시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의 또 특징은 계시적인 것도 없지만 어떤 뭐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의 희망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시어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야 그냥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정도지 여호와께서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될 거야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이 내려올 거야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또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이 쭉 나왔는데 앞에서부터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룻, 또 누가 있어요? 룻의 동서 이름 뭐예요? 오르바. 또 룻의 남편 말론, 또 오르바의 남편 기럐. 어떤 사람들은 기럐이 룻의 와이프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석에도. 근데 성경 마지막에 보면 분명하게 말론과 룻이 와이프고 룻이 부부고 기럐과 오르바가 부부라는 걸 분명히 밝혀요. 4장에서. 자, 이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인데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 거기 보면 사사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실은 사울 왕의 근거가 되는 배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울을 뭔가 얘기하려고 써진 말씀이고 이게 룻기는 다윗을 말하려고 써진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언제 때냐? 사사들의 때라 이거죠. 사사기 21장에서 25장까지 21장 25절인데 마지막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룻기 1장 1절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예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인들 다스리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에요. 근데 이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통령이 있고 막 그러지만 대통령이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정말 전인격적인 영과 육과 혼을 통치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다 밟고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팍하고 흉년은 들고 그 땅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이민 가는 거야. 막 우리 70년대 이민 가는 것처럼 막 이민 가는 거야. 살기 힘들고 잡은 없고 애들은 많고 그러니까 막 이민을 가는 거야. 이민을 가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갔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대요. 모압으로 갔어. 모압. 근데 이 룻기서는
사실 원래 성경에는 여자들 이름이 잘 없어요. 특히 구약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수에 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룻기에는 6명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6명이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아비멜렉, 나오미, 또 말룬, 룻, 기련, 오르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와요. 그래서 7명의 이름이 11명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 제목이 뭐예요? 룻기야. 예, 몇 개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 여자는 치질 않는데 성경의 제목으로 쓴 거예요. 또 여자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써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건 반찬이 아니고 식사. 에스더. 또 뭐가 있어요? 김치볶음밥하고. 있나요? 뭐가?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 룻기와 에스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자기 식구들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흉년.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저 엘리멜렉이 부자였었어요. 아들 둘, 며느리 둘, 와이프 이렇게 했었지만 그 사람이 부자였었어요. 그게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집을 떠날 때 풍족히 나갔더니 지금은 완전히 마라가 돼서 왔다. 마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난 완전히 그냥 마라. 아주 쓴 그 소태가 돼서 왔다 이게 소태 막. 그런데 엘리멜렉이 떠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그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그 사람들의 인생 가는 길까지 고스란히 여기다 적어놨어요. 요 85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7사람의 인생 항로를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도 귀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 또 돼야 돼. 내가 나오미가 돼야 돼. 내가 룻이 돼야 되고 내가 보아스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또 모압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갈 때는 4식구가 내려갔어요. 며느리 얻기 전이에요. 모압은 모압과 암몬,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자손들이, 언니는 모압, 동생은 암몬. 근데 여기 모압 지방, 그 언니가 난 그 족속들, 그 지방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은 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엘리멜렉 하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오미 또 이름이 또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내려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라는 건 뭐냐면 엑스터시, 아주 극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기쁨. 아주 뭐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을 나오미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다. 말론과 기론이다. 근데 말론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병색이다. 병색. 아, 저 사람 얼굴이 하얗게 병자 같아.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엄마가 이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졌을까요? 아니면 낳고 나니까 애가 그래서 그렇게 적었을까요? 이게 제가 요즘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잖아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 지방마다 말이 달라. 그 지방마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다른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지적하는 거는 병색이다, 또 파리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는 거 있죠. 뭐 안 좋은 말인데 어느 지방에서는 안 좋은 말인데 어느 지방에서는 좋은 말. 옛날에 일본에 그 음료수 과일이 있었어요. 망보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 이름이에요. 우리 덕쟁이는 알죠? 망고라고. 그런데 망고씨.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론과 기련이 자기들 딴에는 좋게 이름을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론은 무슨 뜻이냐? 병색이다. 기련은 무슨 뜻이냐? 파리하다. 파리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just guess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말론은 얼굴이 하얀색이고 기련은 푸르죽죽한 색이고 새카만 색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병색이다. 동생은 파리하다. 이런 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원래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멜렉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땅에 가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간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갔다 그랬죠? 먹고 살라고 간 거야. 잡 때문에 갔다 그 말이에요. 잡 트랜스퍼 for moving 그거예요. 미국엔 그런 일이 많아요. 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저도 뭐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태국으로, 뭐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뭐 버마, 라오스로 막 이게 다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면 건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먹고 잘 데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엘리멜렉은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흉년에 잠깐 들어보니까 바로 그냥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그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내려갔죠? 먹고 살려. 살라고 내려갔어.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또 다른 말 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살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들어봤어요? 그런 말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지만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냥 늘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런 입장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온전한 구원을 받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분리됐던 영과 육이 다시 합할 때, 부활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 확신이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못 받았다.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다 꿋꿋하게 이기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게 제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 사실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도 좀 떠날 수 있고 떠나고 싶고 떠나보고 싶고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꾹 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떠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남았는데 결국은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말론과 기련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은 뜻이 뭐죠? 룻? 오아시스라는 뜻이 있어요. 오아시스. 생명의 샘. 룻은. 그러니까
생명의 샘 오아시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절박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책에서 보고 낙타가 오아시스래, 뭐 사막의 오아시스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입장에 가보면 그것처럼 절실한 게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로 시켜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적셔서 내 혀로 어떻게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필요한 게 오아시스라 그 말이에요. 루시 이름이 참 좋아요. 생명의 샘, 또 우정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정, 프렌드십. 그 이방 여인들은 원래 그 저주받은 족속인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족속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멜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말론과 기련이 파리하고 병색인 이 두 아들이 룻과 오르바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건데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것도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떠난 거예요. 그럼 당사자만 그런가? 부모도 책임이 있는 거지. 다 몽땅 책임이 있는 거, 연대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걸 가르친 사람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10년도 못 살고 죽은 거야. 또 이 두 사람이 병색이니까, 파리하고 병색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다 죽고. 그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아있더라. 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지금 어디 갔어요? 두 아들은 어디 갔어요? 그럼 그 뒤에 남았더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데 이것도 죽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여호와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와 사망의 사이가 몇 걸음이니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 사무엘상 20장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윗도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용하다니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나와 사망의 사이는 몇 걸음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남았더라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말론이 죽었어. 기련이 죽었어.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 뒤에 남았으니까 남아있는데 몇 걸음이라 그랬어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줄 서 있는 줄 알아야죠? 우리가 줄 서 있는 줄 알아야 돼. 내가 줄 서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걸음이 사망과 나 사이의 걸음이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정상적인 군인의 보폭으로 76cm. 딱 한 걸음이에요. 가까워요, 멀어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멀 줄 알고, 야, 우리 어머니 4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나는 앞으로 한 100년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야 돼. 한 걸음뿐이에요. 그 뒤에 남은 거예요.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 그 대가를 얼마나 많이 치렀죠? 남편 보냈죠. 두 아들 보냈죠.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전혀 안 돼. 이게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할 거 없지?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장 6절을 기둥 삼아서 이 사건을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큰 일. 헤르만 바비크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지금 저희 집에도 있고 제 머리맡에도 있고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구가 돌고 태양이 쓰고 이런 거 이건 사실 다 작은 거야. 이건 작은 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게 에스겔 39장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7절에 있던 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모압 지방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처음엔 어디서 떠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떠났어. 살으려고. 먹고 살라고 떠났어. 근데 이제 먹고 살라고 갔던 길이 오히려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있던 곳을 떠났어. 몇 년 살았죠 거기서? 10년 살았어요. 저도 20년 살아봤어요. 10년 살고 떠난 거예요. 이번에는 먹고 살라고 떠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떠났죠?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그 땅에? 6절에 권고가 있어. 권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잡아야 되겠다. 이젠 이게 내 세상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죽음밖에 없구나. 이제 난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이러고 회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길을 행하다가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 아차 싶은 거죠. 이제 두 자부에게 이르 너희는 각각 어디로 가라? 어미의 집으로 가라. 어미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야. 모압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롯의 자손이야. 롯의 두 딸. 아버지하고 근친 상간에서 난 자손들. 하나님이 버린 자손들. 아주 영영한 거름더미로 만든 그 모압 자손들이야. 그래서 너희 어미가 있는데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나오미가 자기 생명을 다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 포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자기 혼자잖아요. 원래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과부는 나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노동을 못하니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게. 지금도 무슬림들은 차도로 쓰고 부부카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냐고. 구걸도 못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면 안 되니까 가라.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롭게 말을 해요.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은혜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시어머니이다. 우리 두 아들의 며느리니까 내가 얘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 사랑으로 자기도 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고하죠?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첫째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두 자부가 시아버지하고 그 두 아들을 잘 공경했던 것 같아. 선대했다라는 거 보니까 한 것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좀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주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여호와께서라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첫째는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막 통곡을 했겠죠.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뜨겠겠지 그냥. 울며 입을 맞추며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예. 여기서 어머니의 백성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낳은 백성 그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신앙의 땅, 그 땅에 자기도 소속원으로 가고 싶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나오미가 가로되 이렇게 내 딸들아 위에서는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는 또 내 딸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며느리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에 안 녹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안 녹을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돈 주면 녹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돈 주면 녹아 요즘에는. 그런데 이렇게 내 딸들아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Go home.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하면서 자기 속내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대혼인을 말하는데 나이가 어려도 그 어머니가 난 자기 남편의 동생이면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친동생이 되려면 자기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뭐 아무리 30년, 40년이라도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무슬림의 저 스쿠쿠 법이 있는 것처럼 그 계대혼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아니 오늘 밤에 자기가 경수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맞아서 오늘 밤 애를 낳는다고 쳐친다 이거예요. 애를 원래 며칠 임신해야 되죠? 애를 며칠 임신해 엄마가 아이를 9달 반, 약 270일 전후. 병아리 21일. 그런데 오늘 밤에 남자를 만나서 오늘 밤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너희들하고 같이 부부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려면 최소 몇 년 있어야 돼요? 최소 15년, 20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분들이 20살에 결혼했다고 하고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30살이고 또 15년을 기다린다 그러면 45년에서 50년인데 니네들이 기다리겠냐 그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꼽아본 거예요. 손으로. 안 되지 않냐.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만화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까지 자기 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 가자 이럴 텐데 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좀 해라 이럴 텐데 나도 좀 공개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친딸보다 더 가깝게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오르바와 룻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거 상황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어떻게 그거 기다리라고 너희가 재혼을 안 하겠냐? 재혼해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기서 나오미가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딸들아 설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다. 왜? 내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거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내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렇게 거지가 완전히 쫄딱 망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떠났고 그 자기 신앙의 본거지를 떠났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다른 이유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가 하나님께 매맞는 그 일에 룻과 오르바를 끌어들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네?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라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애꿎은 너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회한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정말 자기 친딸같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게 어른이 할 태도라고. 이게 나이가 한 살에 더 먹은 사람이 취할 태도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 진심으로 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이 그대로 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막 울다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듣다가 엄마 말 듣더니 으아 하고 더 막 통곡하라고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 엄마처럼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울더니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뭐 했어요? 입을 맞춰. 입을 맞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나 이제 갈래. Just in time. 여기까지. 엄마 나 이제 갈래. 알았어 나 갈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룻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부부카예요. 부부카. 싹 다 홀딱 다 덮잖아요. 눈만 남겨놓고. 그걸 부부카라 그래요. 또 길게 느리는 걸 차도르라 그러고. 이건 다부카야. 다부카. 붙쫓았더라. 이게 다부카. 붙쫓았더라. 다부카. 이게 어떻게 쫓은 것 같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붙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자기 영혼, 육체를 다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결심한 거예요. 이건 결심이야. 이미 뇌의 구조가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또 오르바처럼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결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에이 나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여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헤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와 교육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고받는 크레디빌리티, 신뢰가 돼야 돼. 이게 요즘엔 그런 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거는 죽음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서 시어머니가 믿음의 전수를 잘해준 거죠. 사실은 전도자가 된 거야. 나오미가 그거를 오르바는 대충 흘려들어서 갖고 떠나갔고, 룻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청출어람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을 내놓고. 그러면서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항상 현재다. 신앙은 항상 현재다. 과거에 뭐 내가 어쩌고 뭐 내가 책을 몇 권을 쓰고 전도를 몇천 명 하고, 신앙은 뭐다? Right now. 현재. presently. 현재가 중요해. 왜 그렇죠? 왜 현재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시고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 무궁하시고 언제나 현재고 과거 미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여기 오르바는 과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내 딸이라고 칭함도 받고 권고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했지만 결국 last decision 마지막 최종 결론 내릴 때는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한 길이 있고 비록 쭈그러지고 죽고 뭐 그냥 여자고 별 볼 일 없고 엄마가 막 가라 시어머니 가라고 막 강권하고 이럴 때 룻은 딱 다바크 붙여친 거예요. 다바카 붙여친 거예요. 부부카하고 똑같아요. 비슷해. 붙여찼는데 뭘 전제로 붙여찼다고요? 생명을 전제로 붙여친 거예요. 어머니여 나로 떠나라 어머니를 떠나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만일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만 없으면 나는 일생 어머니를 쫓아갈 것이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해야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생명 내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런 자식을 만나야 되고 그런 선생을 만나야 되고 그런 제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런 성도를 만나야 돼요.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냥 끝까지 안 도망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안 도망가신 용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아예 그 겟세마네 골고다에 올라가신 거야. 그냥 그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가셨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끔찍하지 끔찍해. 그래서 오늘 이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떠나느냐 남느냐 붙쫓느냐 다브카 붙쫓느냐 아니면 리브 떠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쫓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이방 여인 룻,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들썩거리지 말고 이곳에서 충성하다 목을 내놓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서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생명을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전념하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하고 건전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겠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오래 하겠다 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만큼 생명다에 충성하는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